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루디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현장에 세워져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 자리에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심령과 또 마음에 또 은혜와 확신을 주셔서 정말 이 언약의 길을 따라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 배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고 만남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게 뭐냐면, 이제 솔직히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원죄는 잘 모르고 그냥 자범죄 수준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종교생활 할 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깨달아지니까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싹 끝내버렸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한계를 만날 사람이고, 나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이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응답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내 앞에 이제 보이는 경제 문제 조금 해결해주고 내 앞에 어떤 막 급하게 찾아온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막 이렇게 그런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그게 최고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이제 성도들을 보고 시험도 들고 뭐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삶에 계속 각인시킨 게 뭐냐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내 삶에 어느 날 누려지는 시간표가 이제 오니까 내 옆에 이상한 사람도 괜찮고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도 괜찮고 또 나와 관련된 현장에 어려움 와도 괜찮고, 복음이 이제 내게 적용되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내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으로 이제 행복을 찾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 전달할 사람을 만남을 주세요. 옆 사람이 보여요. 저 집안에 문제가 보이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가 보이고, 근데 이게 전달을 못 하겠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저 사람 그리스도 보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져 입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애통한 마음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말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조리 있게 말하고 막 뭔가 이렇게 갖춰서 말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성경에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체험한 거. 그냥 내가 체험한 거는 그냥 육신적인 거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뭐 영접도 하고 주변 사람들 진짜 영접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막 영접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현장을 계속 가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현장을 8군데를 뛰었어요. 8군데 뛰고 나니까 입에서 쓴물이 나. 그냥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냥 뭐 1시간 타임으로 막 차 타고 움직이고 차 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요. 혼자는 그걸 다 못해요. 내가 막 이금란 집사님도 모시고 연락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이제 서로 나눠가지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흩어져가지고 막 전도운동 이게 될 텐데, 이게 혼자 막 뛰려고 하면요, 다 안 돼. 그래서 팀이 중요해요, 팀이. 그래서 그 현장을 함께 가고, 그 현장에 함께 응답받고, 또 현장에 만나진 곳에 오늘 이 빌립보 현장에 또 바울이 거기다 또 디모데를 놓고 움직인 것처럼 그런 팀이 중요함을 깨달아졌어요. 혼자는 다 못해요. 전도운동 세계는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팀을 주셨구나. 그게 만남이구나.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발견돼요.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가 전주에서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댁에서 미션홈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대학생들 모이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역자들이 될 거예요. 앞으로 현장에 가면 진짜 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자기가 가진 기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 복음이 소중한 걸 모르니까 먹고 살기 위한 기능이었던 게 이제는 이 기능이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5주 내내 뭐 했냐면 세트를 준비하자. 개인화의 세트, 만남의 세트, 또 여러분 가정, 우리 미션홈의 세트,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업과 기능의 세트.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되면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교회죠. 이게 교회잖아요. 제가 전주에서 이 남원을 사역을 하고 했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운봉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여기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여기에 왔던 대학생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대학생은 이번에 그 교회 전도사가 된다고 목사 후보생고시를 받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기 군인 아저씨 오광철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여기 와갖고 저기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 신문지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지난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목사님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와서 그 예배 드리고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교회가 되고 또 전주에 지교회가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걔가 개척 멤버잖아요. 교회 개척 멤버. 그래 이제 전주 지교회 이제 할 때도 뭐 도양이 요와 그 다음에 뭐 예찬이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아마 이제 안디옥교회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현장에 가면 사람이 보이고 내 업에 이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미래가 보이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보이면 하나님은 그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복을 받아라, 뭐 해야 복을 받는다,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 복 받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닮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에 기도만 똑바로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진짜 오늘 루디아 같은 내가 여인처럼 내가 진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지교회, 우리 가정이 그런 지교회가 되고 그런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 이곳이 앞으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붙잡은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복음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복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고 뭐 누구를 막론하고 뭐 성인이건 간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 현장에는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재앙을 만나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남원 땅에도, 전주 땅에도, 뭐 순창도, 뭐 모든 진안도, 막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문제에 잡혀 살아요. 이게 인생인갑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갑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나만 그런가? 뭐 옆에 보니까 옆 사람도 이렇게 살고, 뭐 나만 이렇게, 우리 가족만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뭐 저 가족도 이렇게 살고 다 똑같이 사네. 그래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가지고 먹고 사는 데에 인생을 올인하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무당 찾아가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종교인 찾아가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말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얼마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가 다 복음에 담나서 현장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지. 아멘. 여기에 뭐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종교인 다 모이면 그건 어느 날 무너질 교회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오다가 어떤 거룩하게 가방을 딱 들고 한 분은 옆에 성경책을 들고 딱 두 부부가 딱 교회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저 종교인들 또 지나가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종교인들 또 지나가는구나.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미자립이 되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을 돌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땅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시대가 이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할 교회와 이거 할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복음 전달하는 교회, 그리고 절대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리고 이 참 전도를 회복하는 교회. 그 말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트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저 인월에도, 군산에도, 진안에도, 또 뭐 전주에도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루디아처럼 정말로 지교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여러분 성경에 읽었지만 이방인 여자고요,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팀이 돼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여자가 전도자 바울을 내 집에 유하소서 했는데 바울 팀이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교회가 되고 결국은 그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첫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그것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자, 오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그 현장에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사람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은 80먹은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 절대 제자를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느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에는 항상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제자가 있어요. 여기 박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데 만약에 운봉에 박영기 집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남원 안 왔을 거예요. 남원에 없어요. 남원에 교회 안 생겨졌을 거예요. 근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왔단 말이에요. 교회 잘 해놓고 교회를 안 나와. 어떻게 됐는지. 그 축복을 누가 받고 있냐? 우리 구집사님이 다 받고 있어요. 그 축복을 누가 받고 있냐? 여기 계신 분들이 받고 있다니까. 그분은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하고 교회 하겠다고 하고 다 여기 막 다 만들어 놨잖아. 뒤에랑. 그냥 예배가 안 돼. 그분 때문에 남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가정 때문에.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거 뭐 기물도 사고 뭐 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그 운동을 할 전도자를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 세워진 교회가 이 새생명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보면은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어느 한 지역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굴곡이 지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분들 있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루디아처럼 또 뭐 바울처럼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전도운동, 복음운동 시작하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은요,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경 말씀 읽으면 전도운동 할 수 있지? 아닙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뭔가가 한이 있어요. 한이. 전도자 바울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만 몰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거 다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러 다닌 거예요. 왜냐?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바울은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하나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바울은 생을 걸고 복음을 전달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남이 겪지 않는 문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 문제나 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처럼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오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놓고 그 현장에 누구를 보냅니까? 전도자 바울을 그 현장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느 지역에 교회당을 세우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가 되고 그곳에 제자들이 모이는 현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는 내 집에 유하소서 이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를 보내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다음에 오시죠.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자가 그 현장을 밟기만 해도 여러분 가정에 흙이 무너져요. 여러분은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믿으셔도 돼요. 나는 믿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을 너무 좋거든요. 자기 가족들도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유하라고 그것도 강권적으로 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자를 알아본 거지. 그래, 하나님은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누굴 준비하신다?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사람이 준비 안 되면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왜냐? 하다가 어려움 당할 거니까. 그래, 어려움 당한 거예요. 교회 세워놓고 급이 안 나오니까 여기 와갖고 이제
각계전투한 거예요. 막 처음부터 막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 그 교회는요 굉장히 힘을 얻고 갑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마 전주의 지교회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인도받으면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역사와 사람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입니다. 시스템도 사람이고요 제자도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준비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문을 여시고 닫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제자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오늘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전도자를 모실 만큼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가 있어야 거기에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읽은 말씀 중에 14절에 보니까 두아디아 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때요, 복음 운동을 할 때 불신자가 전도 제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항상 보면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선택해가지고 그 종교를 바꾸세요. 왜냐하면 종교인이 더 빨리 알아듣거든요. 종교인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못 깨닫고 있던 그리스도만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제자가 돼요. 유목사님도 처음에 전도운동할 때 교회를 순회를 했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복음 몰랐던 분들이 다 붙게 됐어요. 그분들이 흩어서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뭐라고요?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런데요, 그 사람이 뭘 받았습니까? 듣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의 종교인들이 복음 들어버리면 루디아 같은 준비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달할 때 내가 잘 준비해서 조리 있게 말하면 저 사람이 잘 들을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중심 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하는데 여러분은 전달할 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그 바울의 말을 뭐 했다고? 반박한 게 아니라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준비된 제자는 이렇다니까요.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스폰지 물 빨아들이듯이 쑥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쏙 스폰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은 뭡니까? 내 집을 내준 거요. 그래서 거기가요 최초의 선교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루디아의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사를 가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다 각자 다른 곳에 하나님 살게 하시잖아요. 그 집을 오늘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내 집에 유하라. 내 집에 전도자가 유하고 내 집에 제자들이 유하고 내 집에 많은 일꾼들이 유하도록 여러분이 오늘 루디아 같은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곳이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인월에 우리 집사님 사시는 거기가 지교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어디 사시는 거예요? 교회 사시는 거예요. 저기 전주, 거기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지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 산다고?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하암이 집이 노암동의 지교예요. 그 집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하암이 어디 살고 있다고? 교회에 살고 있어요. 저 지난해 우리 최 집사님 거하는 그곳이 지교예요. 그곳이 교회라니까. 저 군산에 거기가요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저 전주 우리 최상희 권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지교회라니까요. 아멘.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역에는 왜 시스템이 안 세워지지? 여러분을 체크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쓸 그릇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심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조금만 루디아 같은 마음을 갖고 진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 집에 유하고 내 회사에 유하고 내 직장에 유하고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도 있잖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어느 현장에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현장이 있어요. 근데 영적 싸움하면서 간다니까. 왜냐? 가기 싫은 거는 그 현장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니까 내가 그걸 깨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가기 싫어요. 그냥 안 가. 안 가버려. 왜냐? 그 현장에 진짜 복음받고 막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제자가 있으면 왜 안 가겠어? 그 한 명대로 가겠지. 근데 그 사람 없으면 목사도 갈등한다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현장에. 열렸는데 저 현장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이 바쁜데 한번 제끼지 뭐. 2번 제끼고 3번 제끼고 4번 제끼고 안 가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 현장에 절대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 현장이 절대 시스템이 되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냐. 현장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때부터. 자 보세요.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죠? 그래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루디아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응답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가 오고 그 전도자가 계속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시스템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가문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에 혹시 지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뭐 누가 예수 안 믿고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받는 순간부터 우리 집은 지교회다. 내가 정말 이 가정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뭐 자녀가 외국에 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성경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바울 팀이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바울 팀을 굉장히 괴롭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꺾어버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꺾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주인이 이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게 하니까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전달한 이 사람들을 바울팀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봐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버려요. 무속인을 치유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무당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그 현장의 무당을 무속인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교도소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막 감옥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죄수들이 없어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간수장이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본 거면.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간수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가는 현장이 절대 현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원에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전주에도 지난해도 군산에도 호남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 세워진 지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한 사람과 전도 팀들이 세워져서 곳곳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현장이 내가 있는 우리 가정과 이 교회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 피택되신, 권사 피택되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된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주에도, 진안에도, 남원에도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들 가정이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는 주역들로 여러분 서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거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제 주실 거고, 이거 할 때 사람 붙이실 거고, 이거 할 때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들을 다 몰아가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 유튜브 누리세요. 우리 다솔 집사님 알았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앞으로 그곳이 우리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런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한다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서요,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면 곳곳에 루디아 같은 준비된 제자를 붙이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이거 한 번만 봐도 여러분 삶은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과 사도행전이 이러한 응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전혀 여기에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좀 잘 입고, 자식 잘 키우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생각하다가 가야 되는 수준이야. 이게 여러분 종교인 수준이고, 이게 불신자 수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 마음에 담으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지역, 우리 집이 그 응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꽁꽁 감춰 놓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신천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왜 신천지 빼앗기겠어요? 신천지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영적 문제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 가라지들 다 모인 거예요. 걔네들 말대로. 진짜 하나님의 알곡이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는요, 전도자에게 딱 붙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역의 루디아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딱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 교회가 그 일할 수 있는 지교회, 우리 가정이 그 일하는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하나님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을 여러분 현장에서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마지막 응답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정말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간수와 그 가족들과 또 정말 귀신 들린 여종을 붙이셔서 또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 전 현장에 복음 운동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 운동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정말로 누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붙이셔서 곳곳마다 전도운동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